열왕기하 6장.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이곳 숙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나무 하나씩만 베어와도 우리가 살만한 곳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허락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말했다.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엘리사가 응낙했다. 좋다. 같이 가마. 그들은 모두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쓸만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수련생이 외쳤다. 아이고 선생님, 이건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말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러자 그 수련생이 손을 뻗쳐 물 위에 떠있는 도끼를 건져내었다. 그 무렵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진영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곳은 아람 군대가 숨어 있는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점검했다. 그런 식으로 위험을 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크게 화가 났다. 그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반역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군사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사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외쳤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그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몰려오자 그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기도했다.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가운데 와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는 엘리사에게 물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비록 칼이나 활로 사로잡은 전쟁 포로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람 군사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나자 왕은 그들을 모두 무사히 보내주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읍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졌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라 불리는 여물지 않는 들콩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나 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쳤다.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대답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겠소?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러자 여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아들을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제는 네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의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외쳤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온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사는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의 자식인 이스라엘 왕이 내 머리를 베어버리라고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가 오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또 사람을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가 들이닥쳤다.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시오. 이번 재앙은 분명 주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더 기다리고만 있겠소. 디모데전서 3장. 여기에 올바른 말이 있으니 그것은 곧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충실해야 하고 절제할 줄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난폭하지 않으며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꾸려나가서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아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도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을 받으면 자칫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되어 마귀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서도 안 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깊은 진실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 집사로 임명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흠이 발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주어 봉사하게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여자 집사도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단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아니하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으로서 자기 가정과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굳세게 됩니다. 내가 속히 그대를 만나러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가르침을 편지로 써보내는 것은 내가 혹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 한 계시의 말씀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참된 것으로서 곧 장차 있을 크고 혹독한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임한 그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본 그 환상을 밝히 깨달았다. 그즈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픔 속에서 지냈다. 그 슬픔의 날 동안 나는 스스로 좋은 음식을 삼갔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나는 3주 동안 내내 그렇게 지냈다. 그해 1월 24일 나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환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고운 모시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거렸으며 그 눈은 횃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팔과 발은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일시에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았다. 이 같은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한 채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떨며 도망쳐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러므로 히데겔 강가에 나 혼자만 남아서 이 크고 놀라운 환상을 계속 바라보았는데 그때 내 온몸에서는 힘이 다 빠져나갔고 내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하여 사색이 되었으며 기운이 없어 도무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만 나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에 한 손이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일으킴으로 내가 일어나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는 일어나서 내가 이제 내게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 기도로 인해 내 기도에 응답하려고 내가 이렇게 내게로 왔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21일 동안 나의 길을 막았으므로 내가 그런 악령의 세력들에게 발목이 묶여 홀로 그들과 대치하며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 군대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렇게 내게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내게로 나온 것은 이제 내가 장차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자기 손을 뻗쳐 내 입술에 갖다 대자 그 즉시 내 입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가 이 환상 때문에 괴롭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힘이 없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인데 내 주의 종이 어찌 감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다시금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히 먹어라.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라.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나는 정말로 힘이 났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너는 알겠느냐? 내가 이제 내게 이를 말을 다 마친 후 즉시 되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들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는 헬라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나타날 것이다. 그보다 먼저 이제 나는 오직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말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되돌아가 악령들과 싸울 때 나를 도와서 그들과 맞서 싸울 자는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뿐이다. 시편 119편. 복되도다 그 행실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의 율례를 잘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여.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따라가도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오니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대로 따르면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에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힘써 지키겠사오니 정녕 이 몸을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일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법도를 내가 입술로 크게 소리내어 낭독하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깊이 살펴보렵니다. 오직 주님의 율례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활기차게 살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시어 주의 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몸은 나그네에 불과하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이 주의 법을 깨닫고 싶어 항상 갈망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힘껏 지켰사오니 이 몸이 조롱과 경멸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뭇 통치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나를 해칠 궁리를 하더라도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만을 묵상하렵니다. 진실로 주의 교훈은 나의 기쁨이요 주의 증거는 내 갈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